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면 이제는 뭐를 자랑하냐면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세고 내 힘이 아주 그냥 그 어떤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함.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냐면 약함을 자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 잘났다고 하고 내가 강하다고 하고 내가 뭐 힘이 센 척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강함을 자랑하겠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약합니다. 저 힘이 없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내려놓는데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님에게 무슨 힘을 의뢰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무리 봐도 못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 겸손하니까 오히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자랑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정욕에 대하여 죽음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됩니다. 십자가.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 돼.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랑 안 하고 육체를 잠깐만 더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할례당처럼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나 그 어떤 것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뭐를 믿어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어떤 삶, 이런 어떤 삶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됐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 가운데서 그는 잘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인내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있죠.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죠. 그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의 간증이 여기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어떤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런 어떤 그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어떤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노라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 그런 어떤 고난도 극복하며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또 매를 맞는 일,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고 또 강이나 시내나 광야나 강도들이나 바다나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형제들, 거짓 형제들, 그들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시는 것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배도 고프고 이렇게 하면서 춥고 헐벗고 하는 이런 어떤 가운데서 잘 그것을 극복하며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인내의 삶을 잘 사는 거죠. 또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구나 다 육체의 가시는 한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뭐였죠? 그가 눈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그것이 이제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주셨을까? 제가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성경도 쓰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걸까? 육체적인 가시를 주시는 걸까? 왜 그럴 걸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막 이런 어떤 어려움증이 있는데 결국 그런 어떤 어려움, 고난, 육체적인 가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가시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런 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침받을 수 없는 또 병원에 가서도 고침받을 수 없고 약국의 약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바울처럼 생각하시면서 육체적인 가시 그것도 극복하며 살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했는데 그 시험을 당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도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울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성화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 속에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그에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위험 속에서 계속 더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성화의 어떤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이제 간증을 해서 그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성도들을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어떤 목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또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목회자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지도자적인 측면에서의 그 마음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게 이제 그의 어떤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예수의 심장으로 그 대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늘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었노라고 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에도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도 아는 바 곧 모든 겸손, 눈물 이런 것이 있었노라. 그리고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도 늘 겸손함, 눈물, 이런 눈물과 겸손으로 또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범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양심껏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양심을 따라서 했노라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행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어기며 살면 안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죠? 그렇게 화인 맞아도 안 됩니다. 양심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양심에 위배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겁니다. 모델이 되는, 모범을 보이는, 본이 되는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최고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는, 본을 보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성령 충만하고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본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겠다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고 그렇게 이제 본받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늘 그 바울은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목표. 그 부분이 표대를 향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데나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표적이 있고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늘 살아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을 터득했다고 그는 얘기하고 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권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다 중요하지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주신 만큼 만족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살아왔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과정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만나서 믿으면 이런 어떤 바울이 간증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도 이제 간증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뭐로 변화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서 인간의 조건은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내 자랑을 더 많이 하면 그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자랑하면서 하는 거 아니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죠. 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육체의 가시를 인내하고 시험을 극복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화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 하나만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그룹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주는 믿음을 키우고 또 이렇게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큰 일을 하면서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전반부의 부분은 어쩌면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 예수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이젠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그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늘 겸손과 눈물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범사의 뭐를 따랐다 그랬죠? 양심. 양심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최고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본이 되고 표대를 향하고 이른 그리고 끝으로는 뭐였죠? 자족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
이렇게 바울이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이 들려주신 말씀 잘 묵상하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그가 이제 지도자로 살아가기 전에 그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의 과정 체험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목회 사역과 전도일, 선교일 이런 것을 감당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어떤 간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성림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한국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성도의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542장 1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뿐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떡접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차질 없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가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름 가운을 입고 찍은 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아직도 여름 가운이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운은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겨울 가운으로 바꿔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임직식은 이제 12월 12일 날 3시 30분으로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노회 행사가 전부 밀려가지고 뭐 그냥 순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최종 오늘 노회장님 만나서 12월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으로 최종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도로 나는 거는 이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 서류도 다 제출한 상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나는 것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